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자광명합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자광명합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자광명합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우선 모광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광명이란 것은 본체광명 또는 체광명이라고 합니다. 이 모광명은 윤회와 열반, 깨달음과 무명, 이 무명이란 것은 우리 중생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무지를 말합니다. 근원적인 무지. 이 모광명은 윤회와 열반, 깨달음과 무명의 근원이며 본래로 순수한 자생적인,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난 무변, 변함없어 완전한 이것을 모광명이라 합니다. 본래로 순수한 저절로 생겨난 변함없는 완전한 이것을 모광명이라 합니다. 자광명은 자성의 바깥 형태, 외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망념과 모든 번뇌 등의 일체법이 깨달은 눈으로 보면 그대로가 광명이다라는 것이 자광명이 되겠습니다. 수행을 안 한 사람도 모광명은 근원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광명은 수행을 해서 체험해야 되는 것이 자광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광명을 조사의록에서는 도광명, 도전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자광명합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광명과 자광명이 합이라는 것을 모자광명합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번뇌, 무지 등의 일체법이 자광명이 되어서 근본인 모광명과 하나가 된, 즉 융회함으로써 일체의 모든 분별 사량과 은서를 떠난 무설, 말이 없는 경지에 안주하는 것을 모자광명합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조사의록에서는 모광명을 공적, 텅비어 고요함 또는 적적, 고요함, 자광명을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또는 성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광명합일은 이 둘이 합일이 되는 것이니까 공적 영지, 성성적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장회라는 선사의 개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장회 선사는 중국 당나라 때의 선종의 스님, 참선하는 스님인데 백장산이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장이라고 불렸고 이분의 본명은 회해가 되겠습니다. 중국 선종의 8대 조사인 마조도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마조도일 선사가 8대 조사니까 이 백장회의 선사는 그 제자이니까 9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백장회의 선사의 주요 제자로는 황백희운과 위양종을 창시한 위상영우가 있습니다. 이 황백희운과 위상영우는 백장회의 선사가 9대 조사이므로 이 두 분은 10대 조사가 되겠습니다. 제 강의 2강 유튜브 검색창에 미린스님 2강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중국 선종의 법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백장회 선사니 마조도일 선사니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미린스님 2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장회 선사의 개송에 보면 영광동로, 형탈건진, 신령할 영자, 신령한 빛이 빛광자, 홀로 독자 드러날 로, 신령한 빛이 홀로 드러나
멀리 형자 벗어날 탈, 멀리 벗어났다. 근과 진을 벗어났다. 이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빛이 홀로 빛나니 홀로 드러나니 근과 진이란 육근과 육진을 말하죠. 근과 진을 멀리 형자 벗어날 탈, 멀리 벗어났고 채로 진상 불구문자 본체가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내어 드러날 로자 불구문자 문자에 얽매일 구자 아니 불자 얽매이지 않도다. 본체가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내어 문자에 얽매이지 않도다. 진성무염 본자 원성 참진자 성품성자 참된 성품은 물들 염자 없을 무자 물들미 없어. 참된 성품은 물들미 없어. 본래로 근본 본자 본래로 스스로 자자 원만할 원자 이룰 성자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졌으니 본래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니 단리망년 즉 여여불 다만 단자 떠날 리자 망년된 인연을 험한 인연을 떠나면 곧 적자 여여불 곧 여여한 부처이다. 다만 험한 인연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라네. 이 개송에서 이 신령한 빛이라든지 채로진상 본체가 참되고 항상하다라든지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모광명, 좌광명, 모자광명 합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밀교의 승부를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은 중암스님께서 번역한 것인데 정국서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초판본이 아닌 재판본 127페이지에 보면은 모자광명화합이라고 이 책에는 나옵니다. 이 모자광명화합은 모자광명화bil과 같은 말입니다. 모자광명화bil 이 127페이지 내용을 보면 원체부터 존재하는 이 죽음의 정광명이 어머니의 광명이며 깨달음을 열어가는 도위의 수명과 각성의 단계에서 수행의 힘으로 발생하는 깨달음의 광명들은 아들의 광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초부터 존재하는 이 죽음의 정광명이 어머니의 광명이다. 이 어머니의 광명이 모광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정광명이란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 누구나 이 정광명, 맑을 정자, 빛광자, 밝을 맹자, 맑은 투명한 밝은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죽음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체험하는 이 투명한 밝은 빛을 정광명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머니 광명입니다. 중생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면 이 정광명을 다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생전에 깨달음을 열어가는 도의란 말은 수행의 과정의 이 말입니다. 수행 과정상의 수면과 각성, 잠들고 깨어나는 이 각성의 단계에서 수행의 힘으로 발생하는 깨달음의 광명을 아들의 광명이다. 이것을 자광명이라 합니다. 사람이나 모든 중생은 죽으면 이 정광명, 어머니 광명을 다 체험하지만 평소에 살아생전에 수행을 해서 체험하는 광명이 자광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죽음의 정광명 단계에서 융합해서 닦는 것을 또한 모자광명의 합의라고 부른다. 이 말은 살아생전에 이 아들의 광명, 자광명을 체험을 해서 죽음의 순간에는 죽음의 정광명, 이 모광명이 드러나니까 이 모광명과 살아생전에 체험했던 자광명을 합일시키는 것을 모자광명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죽음의 순간에서 이렇게 닦으면 그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가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이 가르침이 티베트 사자에서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란 말은 죽은 사람, 망자를 이야기하죠. 이 서라는 것은 책이란 뜻입니다. 이 티베트 사자의 서에 나오는 것이 이 어머니 광명과 모광명과 자광명을 합의를 하는 것, 죽음의 단계에서 합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양에서 임사체험이라고 죽음의 단계에서 간혹 되돌아온 사람, 죽지 않고 되돌아온 사람, 의학적으로 반드시 의사들이 진단을 해봤을 때 심장이 박동이 완전히 멈추고 해서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소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임사체험이라 합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서양에서 지금 많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임사체험을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Near Death Experience를 줄여서 ND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ND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죽고 나면 맑고 투명한 아주 아름다운 황홀한 빛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이 정광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 광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수행의 힘으로 체험한 아들 광명이 있습니다. 자광명. 이것을 죽음의 단계에서 모자광명 합의를 시키는데 물론 이것은 살아생전에 모자광명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뛰어나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 사자에서 빠드마 삼바바라는 위대한 스승께서 저술한 이 책의 김영사에서 나온 이 책의 82페이지, 김영사에서 나온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이 책을 82페이지를 보면 모자광명 합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청정한 빛을 체험하는 방법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모자 실상의 만남을 체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모자 실상이라고 했는데 모자 광명 같은 말입니다. 모자 광명의 만남을 체험한다. 합의를 체험한다. 정환신의 상태에서 의식은 거의 육체를 이탈하였지만 여기 정환신의 상태란 말이 청정한 헛개비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정환신은 다른 말로 중음신이라 합니다. 몸신자를 쓰는데 이 중음신이란 말은 중음의 상태에서 몸이란 뜻인데 중미란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버린 상태입니다. 이 육신을 버리면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란 것은 이 에너지로 만들어진 이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죽어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죽은 망자가 보면은 자기 몸뚱아리 외에 에너지로 이루어진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음신인데 우선 중음이란 말을 먼저 알아보면 중음이란 말은 사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넉사자 이슬유자. 이 중음과 같은 말은 중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류. 여기서 유자가 사유할 때도 유자를 쓰는데 이 사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의 유라고 하는데 이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것이 생류,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순간을 이게 뭐 수십 년이 될 수 있죠. 인간은 80세, 90세 이렇게 이것이 본유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목숨을 바쳐서 죽음의 순간을 사유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생 또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을 생유라 그러면 이 중간에 49일이라 그러죠. 그 과정을 중유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유 또는 중음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유는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됩니다. 또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은 생유,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살아가는 과정은 본유. 또 그 다음 생에서 살아가다가 또 죽음의 순간은 사유. 또 그 다음 생에서 또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순간이 생유가 되면 그 사이에 이 사이 중자를 써서 중유라는 49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9일의 기간, 이 중유가 중음이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이 중음은 최장 49일입니다. 49일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유의 상태, 사유 죽어서 다음 생 몸을 받기 이 중간 상태라서 중유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이것이 최장 49일이란 말입니다. 49일 안에는 다음 생에 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9일 동안에는 육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망자가 이 홀령이 보면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몸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환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의생신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의생신, 에너지로 이루어진 몸이죠.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정환신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죽은 상태입니다. 정환신이 드러났다는 것은 정환신의 상태에서 의식은 거의 육체를 이탈하였지만 임종자는 자신의 죽음을 아직 모르고 무서운 업력의 환영들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이용하여 재빨리 모실상과 자실상의 결합을 체득해서 해탈의 마지막 기회를 다시 잡는다. 여기 모실상이 모광명을 말하는 것이고 자실상이 자광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음의 상태에서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 평소에 생전에 자실상, 자광명이 수행을 통해서 드러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실상과 자실상의 만남, 모광명과 자광명의 만남이란 말이죠. 정환신 상태에 있는 임종자의 면전에 청정한 빛의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모광명이고 정광명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빛, 정광명. 정환신의 상태인 임종자의 면전에 천전한 빛의 경계가 나타나는데 만일 임종자가 이 순간에 생전의 모든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다면 모실상과 이것을 어머니 다르마타라 하고 자실상 아들 다르마타가 자동으로 만나서 다시는 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모자광명이 합일이 되면 마치 밝음이 어둠을 극복하는 것처럼 음력의 영향을 정복하여 청정한 빛의 길로 나아가 해탈을 얻는다. 이것이 모자광명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전에는 자실상의, 임종 때는 모실상을 체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자실상의 만남은 모자광명의 합일은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실상의 만남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실상은 생전에 수행한 선정의 아주 깊은 상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상이고 그러니까 아들 광명, 자광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모실상은 본래 있는 실상인데 즉 근본 실상으로 죽음의 시각에서만 느낄 수 있다. 사실은 죽음의 시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살아 생전에도 수행이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르면 이 모실상도 체험하고 자실상도 체험합니다. 그래서 살아 생전의 모실상 즉 아들 광명과 모실상 자실상 아들 광명과 모실상 어머니 광명이 살아 생전에 합일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죽어서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생전에 체험하고 그러니까 자실상은 살아 생전에 체험하고 후자는 모실상은 모광명은 임종 단계에서 체험한다. 이 후자 모실상 모광명은 누구나 어떤 중생이라도 살아 생전에 수행을 안 한 사람도 이 임종 단계에서 모광명은 체험하지만 자광명을 자실상은 평소에 살아생전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실상을 임종 죽어서 체험해도 이 모자광명과 합의를 임종 상태에서 죽음에서 체험을 합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생전에 공성을 관상하는 신념을 자실상이라고 하는데 자광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행 속에서 체험에 깨닫는 것이다. 심년 자체의 본연 실상이 바로 모실상인데
모광명인데 인종 중음의 단계에서 체험한다. 선정이 아주 깊은 사람은 양자의 융합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오랜 시일 헤어져 있던 어머니와 자식의 만남과 같다. 그래서 모자광명합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만남은 정환신의 단계에서 발생한다. 즉 중음신의 단계에서. 물론 살아생전에도 수행이 아주 고도로 높은 분들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탈을 얻지 못하면 실상중음이 즉각 나타날 것이다. 이 티베트 사자에서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